부활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분위기부터 몽환적이면서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하는 점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몇 번 하셨다는 거예요? 3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몹시 불편해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3번만 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우리의 집중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베드로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벌써 예수님이 이때 만나주신 것이 몇 번째라고요? 3번째라는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부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만나는 장면에서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마음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참 기쁘지만 동시에 이전에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어떤 과거가 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마도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삶의 길을 잃고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몇몇 동료들도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사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그렇게 빈손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해 뜨기 전에 뭔가 불그스름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천천히 물가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제자들에게 존댓말을 하셨는지 반말을 하셨는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존댓말을 했다면 물고기를 좀 잡으셨습니까? 물어보셨겠죠. 아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에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 보시지요. 그랬더니 그물이 끝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느 순간이 기억나나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났던 장면이 떠오르죠. 이에 제자들은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베드로는 급하게 코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육지로 올라와 보니 모락모락 모닥불을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선도 노릇노릇 구워져 가고 있었고 향긋한 빵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리 와서 밥을 먹어라, 밥 먹자. 예수님의 주위에 앉은 제자들에게 생선도 주시고 빵도 떼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는 어색함만 감돌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서 있다. 그게 마음에 찔려서 아무 말도 없이 그 어색한 기운이 감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위기도 참 몽환적인데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정말 시 한 편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고 체한 건 아닐까 싶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다가 니 나 사랑한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이 이 장면을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쩜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은 이 아름다운 장면과 사뭇 달라요. 왜? 제자들 마음속은 참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베드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함이 가득한 자리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한 편의 그림같이 묘사됐을까요? 왜 어떻게 이 장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단 한 점의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가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으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 어땠을까요? 조금이라도 제자들을 미워한다거나 좀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었더라면 이 요한복음 21장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싸운 다음에 화해를 했어요. 근데 미안하다.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은근히 서운한 티를 낼 때 있잖아요. 은근슬쩍 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하면서도 마지막에 은근슬쩍 뼈있는 농담을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그게 기분 더 나빠요.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턱 하고 걸려가지고 그게 계기가 되면 또 싸우고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을 보세요. 어느 한 점의 상처도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말 한 번은 할 법해요. 야, 거봐, 나 버리고 도망가더니 되는 일 하나 없지, 그치? 농담을 한다고,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 딱 한마디 하죠. 와서 밥 먹어라.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날 밤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또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던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밥은 차려주시거든요. 밥 먹어라. 그러고도 밥 해놓고 밥상머리에서 그날 그 전날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야,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했는데도 내가 이거 지금 닭고기 말을 봤지? 이런 말 안 하세요. 한 점의 상처가 남아있지도 않은 것처럼 그날 아침에 밥 먹어라. 이게 정말 마음에 섭섭함이 남아있다면 할 수 없는 따뜻함 아니겠습니까? 연인이나 부부가 치킨을 시켰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치킨을 시켰는데 그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그 자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식으니까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닭다리를 쓱 양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찐 사랑인 거죠. 그럼 예수님도요. 그래, 까짓 것 내가 예수님이니까 다 용서하고 생선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놈자 얼굴이 가까이 보는데 그건 생선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쥐어주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닭다리를 양보하는 마음으로 생선을 제자들 손에 직접 쥐어주십니다. 그 살코기를 그 따끈따끈한 노릇노릇 익어가는 그 생선을 말이죠. 정말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밥을 드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인데 어떤 때는 침묵이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된대요. 침묵이. 아유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었냐, 아유 그거 정말 힘들었겠다. 또 아유 그놈 나쁜 놈이네 같이 욕을 막 해주는 것보다 그냥 옆에서 모른 척 다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게 더 큰 위로가 된다고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조금 어색함이 그 서운함이 남아가지고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오히려 막 수다를 떠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괜찮아, 괜찮아. 야, 너네가 그래. 내가 너네 도망가는 거 보긴 봤거든. 야, 괜찮아, 근데 와서 내가 용서해줄게. 앉아. 야, 내가 옆구리 참 찔릴 때 그거 너 못 봤냐? 보면 도망가서 진짜 아프긴 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위기가 더 제자들이 그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더 불편하죠. 예수님은 밥 먹어 생선 살코기 발려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죠. 요한복음 21장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마음속에 그 어떤 서운함, 그 어떤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 요한복음 21장과 같이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서운함을 남김없이 다 지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나 섭섭함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신 맨발의 성자나 일컬음받는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세상 최고의 권세다. 저는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물론 원수에게서 입은 상처가 크긴 더 크겠죠, 그렇죠? 하지만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그 작은 상처가 더 아프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훨씬 더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차가움이나 그 사형 판결이나 로마 이름 모를 로마 군 그 병정의 창보다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가 더 가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다 지우실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자꾸 커져가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가정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사랑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사랑한다면서 그 가정 구성원에게 폭력을 가할 때도 있거든요. 그 폭력의 명분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건 정말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의 시스템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규찬현 형제님, 누군가 한 사람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규찬현 형제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저 여성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 상처 본. 저 여자를 이게 왜 상처뿐인지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사랑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랑할 때 소유형으로 내가 저 여인을 가지고 싶다. 아니면 이런 의미인가요? 내가 저 이상과 무언가를 내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일까요? 뉴욕타임즈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 중에 한 권으로 꼽은 책이 있는데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존재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 이 책의 주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 꽃을 사랑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꽃을 꺾어서 내가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소유형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꺾지 않고 그 꽃이 핀 자리에 그대로 두고 그 꽃을 보기 위해 날마다 내가 등산을 할 수가 있죠. 노력할 수 있죠. 이게 존재형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의 다른 책, 한국에서는 이 책이 더 유명하다던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말이 예술로 번역해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사랑의 예술, 더 정확하게는 사랑하는 예술. 이 책의 저자는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예술,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을 보고 꺾어서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꺾어서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연인 사이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구채영 선생님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넌 내 거야. 아니요. 난 네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사랑을 소유형으로 표현한 건데 단순히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한 은유라면 괜찮지만 정말 소유지향적으로만 사랑을 한다면 이 말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난 네 거야. 왜냐면 이런 소유지향적 사랑은 애는 결혼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소위 일일이라고 하죠. 이런 연인 사이가 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사랑의 마침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대해서 소유형으로 저 사람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만 사랑한 경우에는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에 대한 육체와 정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 인정받은 계약 이쯤으로 결혼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육체와 정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결혼은 뭐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욕망할 게 없죠. 더 이상 뭐 이미 이루어버린 거니까요. 노력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결혼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마침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존재 지향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뜻입니까?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저 사람과 이것을 함께하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존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저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이 사람의 존재가 더 빛날까? 그 사람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내 예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하지 않아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완전히 소유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이 존재형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형이 아니라 소유형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소유형으로 사랑했잖아요. 근데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나 사랑한다고? 너 사랑하면서 왜 그래?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쌓이는 상처들, 혹시 내 사랑이 소유지향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소유형 사랑이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왜 그랬어?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양을 먹이는 건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내 일을 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 너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빛날까? 나와 이 일을 함께 했을 때 너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지 않을래?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럼 나와 이 길을 함께 걷지 않을래?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존재형 사랑을 주시는 너무나 따뜻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소유형이 아닌 존재형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존재지향적으로 사랑하셨기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상처나 어떤 섭섭함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 있죠. 사랑하라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는 사랑은 오로지 존재형 사랑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재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 나 사랑해? 근데 그때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해? 그럼 이것 함께하지 않을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나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의 존재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서로의 존재지향적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어떤 상처나 섭섭함을 남기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요한복음 21장과 같이 이 시간표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